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현금일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귀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잘 보관합니다. 만약 어느 집에 갔는데 그 귀한 보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내팽개쳐두고 귀한 줄 모르든지 또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보물은 귀하게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 한 사람에게 쓰레기가 다른 이에게는 보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오래된 기계들을 좋아합니다. 잘 버리지 못하고 오래오래 간직하죠. 때로는 그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와이프는 딱 질색입니다.
오래되고 쓸모없는 물건 빨리 잘 정리해서 버려야 하는데 다람쥐 마냥 이렇게 저렇게 잘 모으는 남편이 참 골칫거릴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것, 다른 이에게는 보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인을 보내서 화제가 되었죠. 이 회사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로켓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졌죠. 이렇게 로켓가 올라간 다음에 그것이 분해돼서 예전에는 떨어져서 그냥 쓰레기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발사된 그 자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죠. 특별히 2024년에는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여행에 얼마만큼의 돈을 내시겠습니까?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5천만 불 정도 든답니다.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권 바깥으로 다녀올 수 있는 여행들은 이곳저곳에서 여행 상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비용은 5천만 불보다 훨씬 싸죠. 얼마나 드냐면요. 3만 5천 불 정도 듭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주여행에 한 푼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쓸데없는 일이죠. 반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꼭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제자들은 잘 나가는 사업도 접고요. 가족도 그냥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부자 가문에서 자란 성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건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좋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몇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얘기였습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과연 내가 굶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예수님을 잘 따르며 내 삶도 영위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마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회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몇몇 제자들도 가족을 뒤로하고 또 친구도 떠나고 또 가족이 몇 대째 해오는 훌륭한 기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따르면 사람들이 조롱하죠. 예수쟁이, 저 인간은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등등의 조롱을 과연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결단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주 가끔 우리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등등의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따로 불러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집을 저당 잡히고 적금도 깨고 생명보험도 취소하고 은행에 두었던 모든 돈을 다 꺼내서 그 밭을 산다. 그 보물은 무척이나 값진 것이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보물이 묻힌 땅을 산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흔한 이야기의 주제였죠. 예수님 당시 흔히 떠도는 이야기거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며 잘 이해하는 소재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몇 세기 전부터 이스라엘 지역은 이집트와 또 가나안 북동부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던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지역이 비슷한 것이 참 많죠. 한국은 일본과 또 중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전쟁터가 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지정학적으로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던 그런 곳이었죠. 나일 강변의 곡창지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변의 아주 비옥한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산지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떠날 때는 이런저런 귀중품들을 다 들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항아리에 잘 넣어서 땅속에 숨기곤 했습니다. 만약에 집에 두면 강도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뒤져서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밭 한가운데 항아리에 묻어서 숨겨둔다면 그 숨겨둔 사람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귀중한 물건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찾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품었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죽으면 아무도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수십 년에서 몇 세기가 흐른 뒤에 누군가가 발견할 때까지 그 귀중한 보물은 땅에 묻힌 채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일꾼이나 소장농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끝에 무엇인가 걸립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바위인가 보다, 이것을 캐내야겠다. 그래서 파보니 항아리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죠. 이 땅이 내 땅이 돼야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다시 숨겨둡니다. 그래서 그날 일을 마치고 재빠르게 자기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보화의 비유죠. 같은 비유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진주에 비유해서 상인은 당시 아주 진주 도매상이거나 아주 커다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진주는 당시 주로 사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또 인도양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양식으로 많이 기르니까 진주가 흔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잠수하는 사람들이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건져 올려야만 했습니다. 사해의 진주는 품질이 좀 낮았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의 진주는 비교적 품질이 우수했다고 하죠. 진주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주 상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러 이리로 저리로 여행을 다니곤 했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 하나의 가격이 지금 가치로 한 4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이 바로 그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어마어마한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값을 치른 것이 바로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의 지극히 값진 보화 또는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만 할 만큼 아주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경제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이야기하실 때 의미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보물이나 진주처럼 값진 것일까요? 그것이 영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참된 평강과 소망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흉악한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기차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중에 어떤 하나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던 정답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아주 값진 보물과 진주처럼 여태껏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실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과 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와 생각들과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줄 아주 강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값진 보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걸림돌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은 초라한 외모 속에 숨겨있는 값진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고 갖고 싶을 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보화인 그분은
보화로 발견한 자들은 아주 놀라운 그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슨 종교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발견하거나 유행하는 기독교의 주인공 정도로 발견하거나 또 이 시대의 교양으로 알아가는 상식으로 보는 것은 그분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발견하는 것에는 기쁨이 우러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따를 만큼 귀하고 복된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를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진주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대신에 진주와 보물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죠. 엄청난 값을 치르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값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닫히고 갈라졌던 그 골짜기와 같은 그 틈을 메워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만약 이 값진 진주가 보화가 하늘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관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진주가 아니라 진주 장사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귀한 진주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귀한 진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진주 장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열심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평일에도 찾아가시고요. 안식일에도 찾아가십니다. 부정하고 정결의 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찾으셨을 때 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다른 이에게 뺏기거나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 사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도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까지도 죄로 가득한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주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만큼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귀한 진주와도 같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진주장사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구할 수밖에 없는 값지고 귀한 진주와 같은 그런 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귀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신 그런 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날 저 자신을 보면 제 주머니에 딸그랑거리는 동전도 아까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아까울 것 같아서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뭐라도 아깝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귀한 보물입니다. 예수님께는 여러분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천국의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전혀 다른 이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당신이 값진 진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고 당신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값어치는 그 정도나 됩니다. 오늘 나오는 두 가지 비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 농부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값진 진주를 산 진주장사도 모두 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고서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 자세, 믿음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얻기 위해 대충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요만큼씩 조금씩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의 고마움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고마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은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기심과 죄를 다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헌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권을, 당신의 삶을 다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죄학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높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아직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못난 모습인데 귀하다 하시며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귀한 구원과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당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당신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만 듣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들어 써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심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주님께 드려져 주님께 향기가 되고 주님께 찬양이 되고 주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